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봄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능력이 삶의 능력이다. 오늘 이 제목으로 서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의 능력이 내 삶의 능력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은 내 기도를 능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내 예배 행위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드리는 그 기도 이상의 삶을 그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가 드리는 예배 이상의 삶을 그의 삶으로 살아낼 능력이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잠깐은 남을 속일 수 있고 잠깐은 자기 스스로도 속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기도의 능력 이상의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없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그들의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은 어김없이 그 기도하지 않는 모습의 삶밖에 살지를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뉴스에서 많이 듣습니다. 미국의 전기자동차를 개발한 테슬라의 창업주인 그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전기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요즘 그 전기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가 바로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 조그만한 걸로 말하면 건전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2차 전지 회사들이 아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가 잘 충전되고 오래 유지되고 그리고 그게 아주 파워 있게 힘이 있어야지만 전기 자동차가 멀리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멋진 자동차라 할지라도 이 건전지, 이 전지가, 이 배터리가 방전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한번 충전해서 얼마를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까지 속도를 높일 수 있을까? 그게 그 배터리 성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배터리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방전되어 버렸습니까? 방전된 건전지처럼 겉모습은 번지르르하고 멋있어 보이고 화려한 신앙을 자랑하는 것 같은데 실상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방전되어서 내 스스로 기도하기도 힘들고 내 스스로 예배하기도 힘들고 내 스스로 말씀 보기도 힘든, 어쩌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의 사단 마귀가 교회들의 에너지를 다 방전시켜버리고 성도들의 에너지를 다 방전시켜버려서 기도합시다 해도 기도할 능력이 없어요. 예배합시다 해도 예배드릴 능력이 되지를 않아요.
그 옛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하는데 그들은 마음엔 원이지만 그들의 육신이 약해져서 기도할 힘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좋은 건전지는 한번 충전하면 오래오래 쓸 수 있는 것이 좋은 건전지입니다. 나쁜 건전지는 충전했는데 금방 따라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뭐 벌써 따라버렸어. 좋은 신앙은 한번 은혜 받고는 오래오래 믿음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돌아서면 은혜가 다 쏟아져 버렸어요. 주일날 예배에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돌아서니까 월요일까지도 가지 못해요. 단 하루도 가지 못하는 신앙의 에너지로는 우리가 참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이나 예배 시간은 우리가 영성을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와서 늘 충만하게 늘 채워놔야 되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든 인간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충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육체가 완전하지 못해서 늘 피곤해합니다. 그래서 배고픔에 음식으로 우리가 충전해야 되고요. 피곤할 때는 좀 잠을 자고 쉼으로 휴식을 해서 재충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는 밥 먹었다고 삶이 힘이 나고 에너지가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밥은 많이 먹고 배는 부르고 힘은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해지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더 우울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충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영혼의 충전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충전을 받습니다. 그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토해내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하고, 우리 육체적으로 아프고 병든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한번 하면 끝까지 가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보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 많은 그 850명의 선지자와 싸워서 1대 850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여 불을 내려주소서 해가지고.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에너지가 방전되어 버려요.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할 정도로 이 영육간에 탈진이 되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혹시 이렇게 에너지가, 영적인 에너지가 방전된 분이 있다면 기도의 에너지를 충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기 코드에 그 에너지를 우리가 휴대폰도 이 충전하자면 이 충전을 해야 쓰잖아요. 휴대폰 많이 쓰면 하루도 못 가잖아요. 그러면 탁 플러그에 꽂아서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선이 잘못되었다든지 이 플러그에 전기가 안 들어오면은 아무리 꽂아놔도 이거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에게 그런 것들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라는 이 목사님은 이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한 번은 한국에 온 적이 있는데 와서 그 강의를 하면서 한국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이건 저도 공감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공감할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간구하는 기도에서 교제의 기도로 나아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래서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간구하는, 뭔가 내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기도만 너무 많이 한대요. 이제 그 기도에서 뛰어넘어 하나님과 교제의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시간을 설문조사를 해보았어요. 당신은 한번 기도를 시작하면
몇 시간이나 몇 분이나 기도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참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평균이 5분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1분도 기도하기가 어렵습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더 주세요. 뭐 더 주세요. 뭐 더 주세요. 다 하고 나면 더 이상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 기도하고 나면 할 말이 없대요. 이 왜 할 말이 없느냐 가만히 보니까 거의 기도의 내용이 간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건강 주세요. 직장 주세요. 물질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러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번 기도를 시작하면 몇 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얘기한 건 교제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과 한번 교제를 해보세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교제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기도의 즐거움과 기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교제의 기도를 하면 기도를 길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주세요 하면 몇 개 하면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교제의 기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상대방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나 부모님이나 우리 교인들이나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한테 뭐 달라는 얘기만 계속 해보세요. 몇 마디 하고 나면 더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취미 생활은 뭐 어떻게 하세요? 그래요. 저는 요즘 이런 삶이 저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 서로의 교제를 하면 이 시간이 이 교제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여자분들 친구분들이나 이렇게 전화를 하면 30분 1시간은 너무 짧잖아요. 그죠? 그래서 1시간 기도하고도 아쉽지만 다음에 또 하자 이렇게 말하고 또 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서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막 내 수다 떨 것을 막 하나님 앞에서 한번 수다를 한번 떨어보세요. 우리 인생의 수다를.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생활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런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 크게 3가지 종류의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드린 3가지 기도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 종류는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은 늘 새벽에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어요. 그 어쩌다 한번 한 것이 아니라 늘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늘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삶의 스타일을 만들어 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늘 에너지를 공급받거든요. 늘 삶의 에너지를 공급받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순간순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질 수가 많아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를 다 하지만 나의 하루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오늘은 하나님 무슨 일이 있는데, 또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또 직장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잠언 8장 17절에도 말했어요.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새벽에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스타일은 뭔가 하면 저녁 기도를 드렸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거죠. 습관을 쫓아갔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습관을 따라 주의 전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래 나도 모르게 습관을 따라 주의 전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 동산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습관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이 습관이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 습관이 돼서 식사를 할 때 보면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대표 기도를 하고 나서 또 밥 먹읍시다 하는데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습관이 돼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건 좋은 습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참 좋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 스타일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사역을 무슨 일이든지 시작할 때 기도하고 마칠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은 그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시고 마치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할 때 기도하고 마칠 때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전날 낮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모아서 말씀을 하루 종일 가르치시면서 점심까지 굶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배고파할까 봐 그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5,000명이나 되는 장정을 먹이고도 12광줄이라 남기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날이에요. 그 일을 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자 저 예수님 우리 임금 삼아야 되겠다, 임금 삼읍시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남겨두고 배를 타고 이제 다른 베세다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떠날 때에 제자들만 배를 타게 하시고 자기는 배를 타지 않았어요.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 46절 말씀 우리 성경책 펴놓은 사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 보내고 자기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너희들 먼저 가거라, 내가 너희들 뒤따라갈게 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기들은 배를 타고 가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뒷배로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날 그렇게 큰 일을 하시고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는 기도가 중요했어요. 기도는 무슨 일을 하기 위한 보조 역할이 아니라 기도는 무슨 일을 하기 위한 가장 중심된 일이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기도는 그 일을 하기 위한 옵션이 아니라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능력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 기도에서 왔어요. 예수님은 기도에서 그 능력을 받아요.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그 지혜를 받아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지혜가 생겨요. 기도하면서 방법이 생각이 나요. 누군가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할까 모르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왜 우리는 이런 일을 못했고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귀신 쫓아냈을 때 나는 기도로 쫓아냈고 너희들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내 삶의 능력이고 내 사역의 능력이고 내 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가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내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뭘 회복하면 삶이 회복될 것 같습니까? 내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그 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으면 내 삶이 회복될 수 있어요. 내 인생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이 일관되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가르침이에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그건 기도의 회복이에요. 어느 교회치고 기도 없는 부흥이 있습니까? 기도 없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까? 기도 없는 기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무기, 성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총입니까? 칼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언제나 성도의 능력은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무기로 이겼습니까? 그의 권력으로 이겼습니까?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골리앗 같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쳐서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런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능력은 두 손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기도였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밑에서 진짜 아말렉과 싸운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정말로 상대도 안 되는 병장기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아말렉과 맞서 싸우러 나갔어요. 여호수아와 그 군사들이 이겼습니까? 우리는 다 압니다. 출애굽기 17장을 읽은 사람은 다 압니다. 모세의 기도가 그날 전투의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영적인 전쟁들의 진정한 승리의 장소는 기도하는 그 장소지 직접 싸우는 그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21세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진짜 승리의 장소는 지금 저기에 있는 내 사업장이 아니고 내 가정이 아니고 내가 지금 나아가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이 황금교회 이 기도의 처소에서 내 기도가 승리를 한다면 내 삶은 승리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기도의 승리를 한다면 모세처럼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하는 것에 승리하고 내 힘이 지칠 때 누군가 나와 함께 기도하면서 내 기도에 힘을 실어준다면, 그래서 오늘 내가 기도의 승리를 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직장과 저 세상에서 나는 이 기도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 마스크를 쓰고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믿음이 있어서 기도가 내 인생의 무기고 기도가 내 인생의 능력이고 나는 내 기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호수아도 믿었어요. 모세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다 하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은 기도를 믿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도 늘 그렇게 말했어요. 선교사님의 선교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는 어김없이 하는 말이 저는 기도로 사람을 움직였고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을 일하게 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일하게 하라. 그게 바로 이 허드슨 테일러의 그 모토였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의 수준이 바로 내 신앙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나는 알잖아요. 내 기도의 수준이 내 신앙의 수준이다. 그래요. 목사도 인간이에요. 목사보다 믿음 좋은 사람 많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기도도 더 많이 하시고 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분들은 보면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깊이 하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는 것은 신앙을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었다면, 혹시 지금 인터넷으로 지금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 우리가 기도가 멈추어졌다면 내 신앙이 멈추어졌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릴 때가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잖아요. 기도할 때, 그리고 찬송 부를 때. 이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가 아닙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또 은혜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그런데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누가 내 기도를 대신해 줄 수 있나요? 누가 내 회개 기도를, 누가 회개 기도를 해줘요? 누가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누가 내 대신 해줄 수 있나요? 그건 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남이 해준다고 보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가, 아니면 우리 아내가, 아니면 우리 아빠가, 아니요. 그런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죄 지었어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회개 기도를 그렇게 하며 나가야 됩니다. 성도는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신앙은 직분을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임직식이 있는데 임직자들이 이 장로로 세워지고 이제 안수집사로 세워지고 권사로 세워졌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 좋아지는 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남 앞에 체면치레로 그 직분을 위해서 그래도 책임치레로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너의 신앙은 자라지 않았다는 것을. 신앙은 그래서 자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책임은 맡을 수 있지만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내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성도는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러 산에 가셔서 거기서 에너지를 또 충전받아서 또 그 다음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가는 것처럼, 이 기도한 예수님은 풍랑이라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배를 타고 가는 그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풍랑이는 이 세상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또 연일 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또 4차 유행이 오지 않나 하는 이 염려 때문에 또 우리가 좀 안타까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 토요일까지만 제발 좀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 임직식 마치고는 뭐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우리 임직식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때 또 많아지면 또 좀 곤란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 이 시간에 영육간의 재충전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충만 받고 감사 충만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오늘 이 설교 제목 한번 또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 삶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